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복립부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으로 오셨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 뭘까요? 사람은 모두 생존 본능과 보호 본능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능이 어떤 상황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으로 인간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불안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은 실제 사실보다 훨씬 강하게 인간을 압박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분노와 슬픔 같은 다른 부정적 감정으로 전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 그것은 죽음이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역시 죽음입니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의 불안감은 깊은 절망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공포인 것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이렇게 불안감 혹은 절망, 공포인 것은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와 결탁한 일이 없었으면 죽음의 공포가 없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면 죽음은 그 자체로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지닌 세력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마귀인 것이죠. 그가 본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게 사망의 굴레를 씌우면서 그는 그 권세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을 부리기 위해서 말의 머리와 목에 씌우는 그런 마구들이 있습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의 고리에 연결된 가죽끈을 굴레라고 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줄, 그래서 말을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 끈을 가리켜서 곱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두려움이란 굴레를 씌우고 그 곱비를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옥새를 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박약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생존에 대한 욕구가 약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망의 힘이 작용하고 어쩌지 못하는 불안감이라든지 공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이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인류로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부추긴, 그래서 얻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지고 인간에게 왕노릇하는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죄인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어두움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그에게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성도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통하여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움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러한 권세의 효력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견뎌낼 인생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바로 그 죽음을 견뎌내신 것이죠. 율법으로서의 사망, 자연 생명의 끝으로서의 사망, 인간 위에 군림하는 사탄의 권세로서의 사망을 모두 멸하고 그 권세에 잡은 자도 패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떨어져야 되는 죽음의 밑바닥, 그 모든 고통을 끝내 이기신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에 더 이상 사망의 요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정수리를 짓밟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무섭게 쏟아져야 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사탄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왜 숨었을까요? 가인이 내 벌이 너무 중하였다고 소리친 이유가 뭘까요? 나발이 무서움에 떨다가 스스로 죽은 이유는 뭘까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든 것이죠. 인간들이 자주 떨어지게 되는 죽음 앞의 두려움. 평생의 죽음의 위협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의 어떤 사람은 날마다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청하면서 끔찍한 죽음에 익숙해지려고 애써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괴기한 그런 노력에도 죽음은 그다지 그 사람이 그 죽음을 누그러뜨리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이상 죽음을 알 수 없고 살아있는 한 죽음은 늘 낯설어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 에드바르 뭉크는 그 절규라고 하는 작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끈, 그는 죽음의 끈이 늘 따라붙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5살 때는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으셨고, 누이였던 소피는 14살에 죽었고, 아버지는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25살에 죽었고, 조울증에 있던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뭉크가 당시에 파리에 있었던 페루의 미이라 전시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 절규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절규는 바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가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것을 아는 존재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었어도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을 평생 종로로 타기에 충분한 세력인 것이죠.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가장 그들의 그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신앙을 배교하게 되고 또 버리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가 썩어져 죽은 것 같지만 그곳에서 생명이 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내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는 여정 중에 여러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 믿음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귀한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절망감이나 두려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정말 견뎌내기, 내 죽음이 아니었어도 비록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런 표현이 뭐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예수 믿는 진가는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날에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오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새로운 생명의 권능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천사로 오시지 않았고 사람으로 왔습니다. 사람보다 천사가 훨씬 더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은총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 모두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의 중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아마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많이 이렇게 만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 정도와 치우침이 심했기 때문에 1장에서 그것에 대해 분명히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를 위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4절,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양대로 오신 이유는 약속의 자녀들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유대인으로 오신 주님이 속한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과 그들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그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들과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오신 그 마지막 이유를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동일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범사의 저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의 그런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지녔던 광채와 능력을 입은 자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몸에 있어서 입은 자로 나타나지 않고 몸에 있어서 우리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셨고 또 목도 마르셨고 때로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신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 가르치심을 받았고 주변의 지혜 안에 자라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불신앙에 놀라기도 하셨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유대인의 외식 앞에 성내고 분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있으셨고 때로 그의 영혼은 무서워 떨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몸과 영혼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믿음을 행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보고 탄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을 지니고 인생의 일반적인 질서를 따라서 자라나시며 그분은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동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전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체휼은 그냥 머리로 안다거나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스란히 겪어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체자에 근심할 혈자를 써서 몸이 근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몸이 앞서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이 일이 생기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먼저 몸으로 신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너무 힘든 일이 예상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장이 아픈 장에서 신호가 오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체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왜 우시냐고 남편이 좋은 나라에 가셨는데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우냐고. 그리고 당신이 교회의 직분자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지 않느냐고 이렇게 꾸짖을 때 굉장히 그 성도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순간의 어떤 충고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잡아주는, 그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체휼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분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당신이 수도 없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시고 시험을 받아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고통도 잘 아시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한 당신이 그렇게 혈과 육을 지니신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다지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소망하는 자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징징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세상이 만만치 않고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겁주는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자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죽음에 늘 두려움을 느끼며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인생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고, 주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죄와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며 우리를 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일정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우리의 갈 길을 접거나 내려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탈하는,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배교하고 멀리 떠나가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쓰여진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는가? 결코 세상이 구하는 출세와 명예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의 어떤 장막을 거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따라가는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인생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늘 두려움과 또 그 불안에 떠는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이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며 이 죽음의 고삐를 잡고 인생을 조종하며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술수에 우리가 늘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굴복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인생의 그 모습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를 선언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사단이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으며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좌절하며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뽕네포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